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찬 기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불교계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키사 고타미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가난한 아이가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고자 마을에 들어가서 약을 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살릴 만한 약이 없던 거였죠. 너무 속상해서 부처를 찾아갑니다. 그 부처가 그 속상한 마음을 다 들어준 후에 이렇게 처방을 내려줍니다. 내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마을에 들어가서 각 가정에서 다 돌아다녀 보며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가정에서 겨자씨 한 줌을 구해오너라. 겨자씨로 약을 만들면 내 그 갓난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각 마을을 다시 또 돌아다닙니다. 가정을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리고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렇게 답을 하죠. 가정 중에 돌아가신 분이 없습니까? 자, 어떤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가정도 있고 때로는 아내를 잃은 가정도 있고 이 여인처럼 자녀를 잃은 가정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니는데 죽음을 겪어보지 못한 가정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가정까지 소망을 두고 갔는데 그 가정 역시 죽음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야, 이제 우리 아들 살릴 수 없겠구나. 너무나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번뜩 들었죠. 아, 이렇게 고통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구나. 모두가 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한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모두가 똑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살아가는구나. 이 이야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다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고난과 시련은 끊임없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거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시련과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했던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으로 두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은 복음서를 보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타박을 합니다. 너희 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아느냐? 그렇게 막 타박을 하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 야고보는 그들보다 한 수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이 미쳐서 돌아다니는데 우리 집을 망신시키고 다닌다고 훨씬 더 강한 어조로 형을 경멸하며 이야기하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가 언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그가 이미 변화된 모습으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예루살렘 교회의 3명의 기둥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가 아닌 야고보가 3명의 기둥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는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과 박해를 경험합니다. 이전에 같이 예수를 욕하고 하던 그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나서,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굉장히 힘든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가였던 유세푸스에 의하면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냥 순탄하게 살아간 것 같은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시험을 한참 당하던 야고보가 주위에 있던 또 예루살렘 교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보고 나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죠. 그때 그가 제일 서두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실 고난이 다가오거나 시험이 다가오면 이것을 기쁘게 여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즐기라는 이야기, 기쁘게 여기라. 고난이 오면 막 기쁘게 여기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혹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혹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 잘못이나 실수가 아닌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을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경험했듯이 믿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수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참 많습니다. 이것은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은 고난에 그냥 시험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 고난 속에 휩쓸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소한 고난에도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근데 이와 다르게 또 고난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있을지 몰라도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막 원망을 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느냐. 그리고 주변에 막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해 주려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해 주면 바로 사람들이 함께 찾아오고 위로해 줍니다. 이겨내라라는 거죠. 그런데 불평불만을 계속 터뜨리면서 시험을 이겨내면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 감정이 찌끄러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정 속에서는 처음에는 막 옆에 달라붙는데 마치 욥처럼 그렇죠. 욥의 처음에 그가 그러진 않았지만 막 불평불만을 얘기하니까 주변에 같이 감정이 올라갑니다. 나중에 막 뭐라고 하죠.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이겨냈다 할지라도 다음에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또 고난이 오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또 다른 모습은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피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생각하고 피하는 겁니다.
이런 시험을 잘 회피하면 능력처럼 보입니다. 시험이 막 오고 고난이 오면 이거 한번 회피하면 괜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게 믿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혹은 이런 시험이 오면 그냥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빨리 회피해서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똑같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처리할 방법을 잃어버립니다. 이들은 비슷한 다양한 시험을 겪고 이겨낸 사람들에 비해서 한참 뒤처지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조금 딛고 서서 그 정도는 우리가 기꺼이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늘 회피하던 사람은 늘 모든 사소한 고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회도 합니다. 내가 그때 좀 잘 대처했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은 이런 모습을 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다양한 모습을 야고보는 경험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데 이런 다양한 모습,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더 성장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태도를 취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 굉장한 강한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양궁이 그렇고 쇼트트랙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쇼트트랙이라는 스포츠는 이미 정상을 오랫동안 차지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다른 나라의 감독이나 코치를 하기 때문에 세계 평준화가 됐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서 경기를 하면 우승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한 자세가 있습니다. 세계 선수권대회에 나가서 다른 나라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를 이기거나 혹은 경쟁 상대가 점점점 강해지면 어떤 마음을 품느냐, 야 이제 저들이 치고 올라왔으니까 우리 도저히 못하겠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저들이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 그래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이전과 똑같은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더 강도 높은 훈련, 인터벌 훈련을 좀 더 강화하든지, 우리나라 선수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연습할 때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연습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기술이 있는데 나를 휘면서 타는 거라고 합니다. 그거를 어느 누구에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최고의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승을 하거나 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까지 노력했던 수많은 훈련들의 고통,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더 성장했다. 우리가 이제 이 결과로서 조금 더 나은 선수가 되었구나 하는 거죠. 초창기에는 훈련 강도가 세지면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해서 도망가는 선수들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죠. 근데 지금은 감독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자, 그러면 반짝거리는 눈을 가지고 이 훈련에 임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기쁨으로 여기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의 형제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험이 오면 우리의 태도는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막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혹은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내가 믿음의 성장의 기회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기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하라라는 겁니다. 어려운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냥 감정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불평불만 감정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넘어서 믿음으로 대하면서 이걸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죠. 아마 각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이 시련들을 대처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어려움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태도를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말 성경이 최근에 번역이 됐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시련이가 아니라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즉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시험하는 행위가 아니라 시험을 통해 입증된 것, 그게 뭐냐? 바로 인내다라는 거죠. 인내라는 열매가 점점점 강하게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인내로, 믿음이라는 인내의 속성으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 인내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점점 근육처럼 단련되어서 이 시험을 이기도록 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운동들이 있는데요. 가끔 앞산에 올라가거나 산을 타거나 아니면 사이클을 합니다. 근데 상반기였던 만민교회 김영건 목사님이 당신이 마라톤 한다고 하면서 저보고 같이 뛰자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엄두는 나지 않아서 그냥 러닝을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짧게는 3km, 6km 정도 뛰는데요. 그렇게 뛰다 처음 뛰었을 때 저는 산을 타거나 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는데 처음 한번 3km 그냥 뛰어보니까 다음날 다리가 얼마나 당기던지요. 처음에 우리가 어려움, 고난이 오면 인내라는 것을 처음에 하기 힘듭니다. 근데 달리기 뛰고 나서 이틀 정도 지나니까 아픈 게 좀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뛰어보니까 똑같은 거리를 뛰어도 조금 숨도 덜 차고 좀 더 괜찮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원래 근육이 그렇답니다. 한번 강도 높은 훈련을 갑자기 하고 그러면 염증처럼 굉장히 아프고 젖산에 쌓이지만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나면 그게 다시 치유가 되면서 근육으로 바뀐다고 하죠. 그것처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걸 인내로 내가 계속 참고 견디다 보면 그 인내가 믿음의 근육으로 점점점 바뀌어서 그걸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을 시험하여 인내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어렸을 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처럼 꿈도 잘 꾸고 꿈도 믿음의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와 미움 속에서 가족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를 배신해도 속이 쓰린데요. 가족들,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린다?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또 그곳에서 열심히 살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집의 집사가 돼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이번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그걸 거절하고 나서 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갑니다. 이번에는 내가 신뢰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감옥에서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계산도 잘 해주고 간수와 친하게 지내다가 사람들의 꾸명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기억을 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 과정에서 잃지 않았던 것이 인내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만약에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내가 두고 보자, 너 가만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복수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삶에 어떤 태도가 나왔을까요? 가족에 대해서 매일 일을 갈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대해서 매일 일을 갈고, 내가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들이 나에게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늘 일을 갈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가 그렇게 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즉 형들이 찾아와서 총리가 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형들이 했던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인내해 보니 하나님이 형들이 했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다고.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 핵심은 인내의 믿음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내가 정말 신뢰했던 주인에게 버림을 받고, 내가 정말 꿈만 해석해주면 그들이 나를 기억해 줄 것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고백이었죠. 믿음의 근육이 정말 단단해져서 그는 끊임없이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게 바로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 인내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면 그 근육이 커지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을 하면 불평불만의 근육이 커질 것이고, 내가 정말 이것을 회피하면 회피하는 능력은 커지겠지만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그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인내로 대처하라고. 그러면 인내의 믿음이 자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인내로 잘 대처하시고 그 인내가 믿음이 되어서 더 견고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내가 인내로 그 시련을 대처해 나갔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바로 믿음의 속성,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우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켰던 사람의 모습, 온전한 사람이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시선으로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의 형제 야고보, 또 우리 베드로, 바울,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정말 믿음으로 온전했던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던, 아니 오히려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그가 계속해서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 그리고 참을 줄 모르는 성격, 좌충우돌 하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도 그렇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게 자신의 소명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옛사람은 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서신서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됐던 혹은 사도행전에 기록됐던 모습들만 기억합니다. 굉장히 온유하고요. 웬만한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치고받아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믿음의 인내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독한 고난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힐 때까지 인내를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도 인내의 믿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 웬만한 것에는 이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온화하고 부족함이 없고 정말 괜찮아 보이는 사람, 신앙으로서는 야, 저런 사람들처럼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을 합니다. 정말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 그리하여 믿음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각자 아주 혹독한 시련이나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똑같은 시련을 잘 인내로 경험하고 성장했던 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제가 잘 견뎌라 라고 얘기하죠. 그 길을 가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련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회피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무너지고 있는지, 불평 불만 속에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의 믿음의 인내력은 점점점 성장하면서 믿음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결과로 흠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볼 때, 야, 저분은 정말 평생 걱정 없이 사시는 분 같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의 모범이 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시련의 한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고통과 시련이 왔을 때 낙심과 불평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히려 성장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오늘보다 내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달라고, 정말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시련에 있고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회피하려고 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에 찌들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이때 우리가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장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히려 하나님, 내 믿음이 이 정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속에 있고 하나님 두려움 속에 있고 후회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시련 속에서 인내로 하나님 이것을 견뎌내게 하시고 인내의 믿음을 더 가져서 하나님 더 견고한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주님,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만 겪는 어려움처럼 느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 우리가 회피하거나 불평 속에 낙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이것을 잘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여 힘들 때 주님께서 힘주시고 그 시련을 통하여 인내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늘 이겨내고 내일은 거뜬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래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또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온 세상 위에 특별히 슬픔을 당한 유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